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술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은택으로 간 씌워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한 해를 관씌워 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65편은 특별한 장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에 조금도 어두움이나 슬픔이나 탄식이나 호소가 없습니다. 너무도 밝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복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이 본문은 세 단원으로 말씀합니다. 첫째 단은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 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과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신 은혜로 간을 씌워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제목은 주의 은택으로 이 한 해 간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고 또 감사가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옵니다. 이 시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의 뜰에서 살게 해주신 은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이 시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찬송이 기다린다고 합니까? 이 찬송이 기다린다는 말은 침묵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찬송이 침묵하며 기다립니까? 찬송이 막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빨리 와서 그 찬송을 하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은택을 노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까? 시온에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시온은 주의 집, 주의 뜰, 주의 성전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온에서, 주의 집에서 찬송해야 합니다.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주의 전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을 주셨고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슬플 때 위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기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더불어 싸웠으나 죄가 우리보다 더 강해서 우리는 죄를 늘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죄값대로 갚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께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서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갚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에 빠지고 나니까
이게 힘든 게 아니고 막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 것을, 서운한 것을 갚겠다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질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감동하셔서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은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전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주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나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바쁜 인생의 삶에서도 주의 전에 남아올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가까이 오게 했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주의 뜰에 산다는 것은 그 철을 주의 뜰에 정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거기에 내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삼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의 뜰에 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인생을 안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찬송, 기다리는 감사를 주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전이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이 속된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은 처갓집 말뚝 보고도 뭘 한다고? 절을 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교회 오면은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집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의 집이 아름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 아름답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집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가끔 부모의 집에 옵니다. 부모의 집에 오면은 부모의 집이 거창하고 멋진 집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좋은 것입니다. 편안하고 쉴 수 있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부모가 있는 집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의 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걸로 인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은택을 우리 노래해야 합니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이 말을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가 이제 바깥에 나간 거예요. 오 하늘을 보고 오 땅을 보고 온 우주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자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에 빠지고 은혜에 감격하고 그 나면은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게 될 때는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주와 자연과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우주를 다스리신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오. 이 산은 이 땅의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든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한 표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셔요.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바람이 태풍이 불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땅을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자연계의 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바다가 막 물결이 뛰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탑하심으로 그 물이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을 잔잔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풍랑도 잔잔케 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1, 2차 대전 이후에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금년이 가장 세계적인 불안, 소요가 많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 홍콩 문제, 한국, 일본 관계, 미국과 유럽의 관계, 이 온 세계가 금년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서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스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니 그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8절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십니다. 저녁이 됐을 때에 한날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5절에서 8절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의 불안과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줍니다. 잠잠게 해줘요. 평온케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마음을 잠재워 주십니다. 잠잠케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평정을 유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택을 노래해야 합니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여기 모든 것을 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이 시가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이건 그냥 읽어드려야 될 시예요. 자, 들어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게 내게 씌우신 은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씌우신 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쓰면은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 주님이 은택으로 간을 씌우시니까 내 인생 부족하지만은 허물이 많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존귀해졌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한 해에 베푸신 주님의 은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 씌워주시 은혜로 간 씌워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다 추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간 씌워주심으로 주님의 눈에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복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내게 간 씌우셨나이다.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주의 은택으로 하신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 뜻대로 되게 했다는 말이 아니요, 내 뜻대로 잘 되겠다는 말이 아니요, 주의 은택으로 주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 주셨다. 어떻게?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의 본뜻이에요. 주의 은혜로 내 인생을, 내 모든 일을 간씌워 주심으로 존귀하게 해줬다. 아름답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에 빠진 자는 이처럼 존귀해져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에 빠집시다. 은혜의 감격을 누립시다. 그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께 노래합시다. 주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나이다. 주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려 은택을 입혀 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의 소요를 안정시켜 주셨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이 한 해를 간씌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한 해 우리에게 간시우셨나이다. 부족한 것도 많았고 잘못한 것도 많았고 실수한 것도 많았지만은 주의 은택으로 간시워 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